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인데 18절을 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가요? 그가 자리를 들고 감으로써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맹렬한 비난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인 자신도 한 것뿐이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하든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어떻게 입증하셨는가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역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병이나 중풍병, 간질, 맹인, 혈우병, 38년 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다시 절망과 어두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을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영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빈 건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반드시 예배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사라지고 무기력한 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자 성도들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순간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기도 응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삶의 용기와 힘이 생기고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30절인데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먼저 19절로 23절을 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24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이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 것인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을 자는 죽이는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심판권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몇 날 며칠을 열차 속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도착하자 독일군 장교 하나가 앉아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손바닥으로 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씩 내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켰는데요. 그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당일 가스실에서 다 죽었고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낸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장교의 손가락의 향방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비슷한 순간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을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산 사람들을요 오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예수님의 판결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 한다고 해요. 이웃이 전도할 때 믿을 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다 부질없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될까요? 이에 대해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당장 끌어내야 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